이제 이번 주부터 막 사전 투표를 시작하죠. 예, 국회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우리들의 표를 행사하는 사전 투표 선거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무쪼록 해당되는 지역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공정하게 쏟을 분인가 잘 골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상당히 앞선다고 짐작되는 정당은 자칫 국민들이 교만하다고 표를 안 줄까봐 막 죽는 소리, 막 우리 힘듭니다 이렇게 막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정당은 자기들이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막 무릎을 꿇고 컨질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이런 퍼포먼스들을 합니다. 까봐야겠죠. 투표 당일날 가서 바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각했던 대로 어마어마하게 이길지 또는 생각했던 대로 참패를 할지는 그 투표 당일 가봐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 내용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다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 복음의 사역, 그 사건들이 얼마나 복된 사건이냐. 이 사건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내다보고 쓴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니까 그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자신들의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리얼했던 현장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애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읽은 건 요한복음 21장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이 끝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두 구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또 자기들이 할 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 여기까지만 내가 쓴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읽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회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미루어 여기까지 쓴다라고 쓴 거잖아요. 이게 20장 끝입니다.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이 구절은 훌륭한 마무리죠. 멋진 끝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멋지게 마무리가 된 요한복음 20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21장이 또 있네요. 그리고 21장에 또 있는 그 말은 우리가 왜 옛날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쑥 쓰고 끝에 PS 추신하고 미처 본문에서 말하지 못한 걸 추가로 거기에 몇 자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것처럼 21장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 저자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요한과 같은 신앙이나 요한과 같은 사고를 가진 그 추종자 중에 누군가가 요한이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요한이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 나도 요한에 들은 게 있는데 요한이 왜 이 말을 안 썼을까? 그래서 기억을 해가지고 추가로 써가지고 21장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추가된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왜 앞에 20장 끝
두 구절로 훌륭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21장을 더 에필로그를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은 교회, 즉 독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정도 읽었는데 혹시 그러고도 예수에 대해서 정체를 혹시 오해하면 어떡해? 그러고도 예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에서 다시 자기가 요한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또는 요한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추가해서 세기문으로 더 넣었다. 다시 말해서 독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잊을 수 없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를 21장에 추가해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추가된 21장 요한복음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먹고 생선을 구워 먹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 디베라 해변가에 나타나서 바다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느라고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하나 막 불렀단 말이죠. 근데 저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 향해서 외쳐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본 제자들이 그 7명이 전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예수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저기 우리를 부르는 저 사람 누구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못 알아봤을까? 이 못 알아보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처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장, 21장이 아니고 20장인 앞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어떡하나. 그 시체라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싶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찾아봤자 없었어요. 슬픈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미 부활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온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서 나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여기 있다 하는 소리를 뒤통수로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예수인 줄 몰랐어요.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스스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무덤 동산을 지키는 동산 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자기 주님을 잃은 너무도 큰 슬픔, 그 비통함이 그녀의 정서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알아보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지음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을 추가한 에필로그를 추가한 이 편집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일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르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일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 죽은 예수를 찾아갔는데 예수를 보지 못했어. 뒤에서 불렀는데도 예수 못 알아봤어.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2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나 봤어요. 나 봤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 뒤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죽인 그 서슬퍼런 예수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아울러서 처단을 하려고 예수 누가 믿었다더라, 누가 예수 따랐다더라, 누가 예수 옆에 있었다더라, 이 소문만 나오면 그 놈을 잡으려고 그걸 갖다 처단하려고 서슬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또 그 문 안쪽에 있는 문 또 잠그고 꼭꼭 숨어서 누가 찾아올까 봐.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네가 아무리 슬퍼도 네 심정 이해는 하지만 야 이건 선 넘는 얘기 아니냐. 믿지 않았을 때 그 두 겹, 삼 겹 잠긴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벽을 뚫고 스르륵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가서 전한 예수, 부활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디베랴 바다 가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으로 2중 3개로 문을 꼭꼭 그러지 두려움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 예수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하고 그들에게 보였던 그 예수님이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도마도 못 믿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닐 거야. 환영일 거야. 이거 착각일 거야. 이거 귀신일 거야. 안 믿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역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기적 현장에 함께 있었고 3년 동안 예수의 교훈과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그렇게 듣고 다녔던 그 다음에 예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가서 자기들도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예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나타나신 예수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 기이한 일이죠. 이 기이한 일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이제 다 틀렸다. 예수도 죽고 우리의 운동은 여기까지 가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사이에 같이 동행하는 쪽으로 걷잖아요. 그러면서 야 근데 그 예수가 했던 그 말 말이야. 그거는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때 그거 아니었어? 이쪽에 있는 친구가 맞아. 근데 그 주님 왜 죽었을까? 뭐 이렇게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예수도 끼어서 동행인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다시 모세 때 한 말씀, 하나님이 이 엘리야 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시편 기자중에 했던 말씀 막 끄집어내가지고 걔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메시아 맞네? 막 그 얘기를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당신은 아시냐 하고 돌아보니까 나타났던 예수가 사라진 것이죠.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예수를 온기로 느꼈을 것인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함께 3년을 다녔던 제자들인데.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이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을 추가한 편집자가 이 에필로그를 20장을 끝날 요한복음에 추가로 21장 이야기를 집어넣었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나 또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이나 귀신으로 착각했던 도마나 그들 전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 믿습니까? 솔직히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때로는 힘들 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처리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독자들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복음서를 다 읽고 듣고 난 후에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바로 뒤에서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못 알아듣지 않아. 나는 저 1m 저 멀리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둔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추가를 요한 기자가 써놓은 것이죠. 뭐라고? 적어도 나는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20장까지를 다 읽었다고, 제대로 이해했다고 이제 책장을 덮으려 한 바로 그 순간 추가로 기록한 에필로그 저자가 말합니다. 당신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당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당신 몸에 품고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를 출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기는 막달라 마리아나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이나 엠마로 가던 예수의 두 제자나 다 마찬가지라.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추가 부록을 써놓은 편집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당신 정말 자신 있습니까? 아울러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벌였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를 듣겠다고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함께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식사를 한 장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이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빵을 마련하고 생선을 준비하여 그 새벽부터 나가서 고기 잡겠다고 지친 제자들을 불러서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죠. 항상 줄인 자에게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해요. 아, 줄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내 줄임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한테 이것이 결핍이 되어 있구나.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빵과 떡, 생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기도야. 너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늘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예수의 부지런한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그 항상 바쁘게 다니시면서 그 힘든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빵을 먹이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성경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것은 성경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한 얘기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오늘 나는 2000년 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다.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성경책 이야기고 나는 오늘 내 현실을 나는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성경을 덮으려고 할 때 21장을 추가한 저자의 의도는 그거죠. 아니야. 그 예수가 디베라 바닷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베라 헤브레스의 이런 아침 식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죠. 공간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다 데리고 식탁을 마련해서 마지막 음식을 마신 최후의 만찬. 그러나 이 디베라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그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최후의 만찬은 디베라 바닷가의 만찬이었죠. 비록 12명이 다가 아니라 7명밖에 없는 제자였지만 최후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이 얘기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디베랴 바닷가의 만찬도 최후의 만찬이 아니다. 최후의 만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총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친히 먹이고 채우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나타나서 행사를 하셨던 이벤트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활절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날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험되고 내 속에서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아닌 누군가가 추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때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 얘기가 진짜야 가짜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신뢰가 좀 안 가. 이것 때문에 성경 전체의 영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 그 추가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 예수가 나타나 7 제자들을 먹였고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했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부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의 함께 했던 시간, 사건들이 그 온기가 성경 속에 문자로 박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얘기로 문자적인 이야기로 전설 따라 삼천 이야기로 여기지 만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연극이 다 끝나고 이제 막이 쫙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제 끝났구나 가려고 옷을 챙기면서 주섬주섬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출가 감독이 무대 한쪽에서 탁 튀어나오면서 잠깐만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들어보세요 하고 한 얘기.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요한의 이야기는 20장으로 막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가 은혜롭게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이 허기져 있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서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휴가본을 쓰고 있는 이 편집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예수는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적인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오늘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내 오늘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